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시며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떠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낮에 살인적인 무더위와 한밤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환경, 그리고 독을 지닌 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를 그들이 어떻게 무사하게 이렇게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아주 큰 무리였는데 그들 주변에는 에돔과 아말렉, 아모리 족속과 같이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의 공격을 이들 스스로 이렇게 돌파해내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천국을 목표로 향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들을 이렇게 뛰어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았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대 만에 이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올 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약 그들을 살려두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맺는 것처럼 서로 친밀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요, 이 결혼으로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서로 화친을 맺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 이렇게 서로를 친밀하게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의 관습이나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그 잘못된 그러한 우상 숭배 방법이나 그런 문화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을 대적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요, 그들과 함께 살게 될 때에
그들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왔고요.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것은 우리에게도 현실이고 현실로 다가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들보다는 신앙의 연수가 적지만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부까지는 이제 한쪽에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기 시기가 되면요,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 양쪽을 놓고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더 유리한, 자신에게 더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부까지는 잘 나오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섬겨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극히 적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삼가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불신자의 아들이나 딸들을 사이나 며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누었을 때 청년들 중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결혼했던 그 상대를 알게 되었을 때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신자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들이 그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는 길, 그리고 정말로 행복이 있는 길, 정말로 복이 있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용맹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애초에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경건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요,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고요.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났거나 타고난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된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복된 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타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